모든 사람은 한 가지 희망과 기대를 갖고 살아갑니다. 나는 누구보다 행복하게 살고 싶다. 또 내 자식이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 사람이라면 마땅히 가져야 될 기대시고 그 다음에 소망인 걸 압니다. 근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실제로 사람들이 사는 걸 보면 그리 행복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행복의 기준이 틀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돈이 많지 않아서, 나는 배경이 좋지 않아서, 부모님께 물려받은 유산이 없어서, 내 주변에 좋은 사람이 없어서 이런 착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돈 많은 부자들은 정말 행복할까요? 자, 재벌들, 그 2세, 3세들, 여러분 뉴스를 보지 않으십니까? 그 아이들의 방탕한 삶들, 그리고 마약 파티하고 음란 파티하고 해외 다니면서 문제를 일으키고 폭력을 입삼고, 그러니까 재벌 2세, 3세에 대한 사람들의 좋은 감정이 거의 없는 거죠. 그럼 그 사람들이 행복하기 때문에 마약할까요? 행복하기 때문에 타락을 할까요? 행복하기 때문에 폭력적일까요? 그 말은 뭐냐면 돈은 얼마든지 쓸 수 있어요. 뭐 수십억, 수백억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죠. 돈을 펑펑 쓰고 다니는데 마음에 행복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혼자 있는 게 너무너무 불안해요. 우울해져요. 반항심이 생겨져요. 그러니 친구들 많은 사람을 불러 모읍니다. 그게 음란 파티, 마약 파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돈이 많다면야 뭔 못하겠습니까? 돈이 많으면 수십억짜리, 수백억짜리 집은 못 사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요, 돈으로는 행복을 못 산다는 거예요. 돈 갖고는 가족 간의 사랑, 존경, 그리고 신뢰, 이해하고 배려하고 돈으로는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돈이 많다면야 수천만 원짜리 상하 침대 못 사겠습니까? 근데 그 침대 위에서요, 왜 이렇게 불면증에 시달립니까? 왜 이렇게 악몽에 시달립니까? 왜 이렇게 가위에 눌립니까? 인생이 허무합니까? 아침에 눈을 뜨는데 왜 이렇게 허무하게 아침을 맞이합니까? 돈이 많다면야 좋은 옷, 명품 못 걸치겠습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죠. 그 돈 갖고 명품으로 치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요,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왠지 모르겠습니다. 우울합니다. 이제 사람들이 이제 방법이죠. 어차피 이런 거 한번 살아보자. 그 이제 무당도 찾아가 봅니다. 굿도 해봅니다. 점도 쳐봅니다. 몸에 부적을 붙이고 다녀봅니다. 근데 이상합니다. 허무해요. 외로워요. 인생이 지쳐요. 내가 왜 산지 몰라요. 그러니까 즉흥적인 것에 집착을 합니다. 그게 술에 집착을 합니다. 마약에 집착을 합니다. 음란에 집착을 합니다. 근데 이상하죠? 술 취해 있는 동안은 기분 좋아요.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근데 술 깨고 난 이후에 몸은 엉망이 돼버려요. 허무해요. 그러니 그 다음날 또 술에 집착을 합니다. 그게 진짜 행복일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입니다.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리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 어린 아기들은요, 돈 많은 아저씨, 인격 좋은 아줌마, 좋은 집, 화려한 장난감, 쟤들은 그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엄마 품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무를 만드셨어요. 창조의 원리가 뭔지 아십니까? 나무는 반드시 그 뿌리를 흙에 심어야 됩니다. 나무 뿌리가 뽑혀서는 살 수가 없어요. 죽음의 문제 옵니다. 여러분 뿌리 뽑힌 나무에 물을 줘요? 거름을 줘요? 더 빨리 썩어 벌레만 몰려들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물고기를 만드셨습니다. 물고기는 반드시 물에 살게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게 창조의 원리입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음의 문제가 옵니다. 여러분 돈도 있어야 됩니다. 친구도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노후도 여러분 보장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공도 해야 됩니다. 여행도 다니셔야 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진짜 행복은요,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때 옵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처음부터요, 육신만 창조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몸뚱아리만 있는 게 아니고요, 사람은 생각이라는 게 있고 마음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여러분 배가 고프면 밥 먹으면 해결돼요. 그러면 정신적인 안정, 마음의 평안은 밥을 먹으면 끝납니까?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육신은요 피곤하죠. 그럼 침대에 잠깐 누우면요 피곤을 가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마음은 잠자고 일어나는데 허무한 걸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육신만 생각하지 진짜 인격적인 생각을 안 해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인간은요 육신도 있고 생각도 마음도 있지만 영혼이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혼입니다. 여러분이 내가 살았다는 기준하고요 죽었다는 기준이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내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가면 죽음입니다. 살았다는 기준은 딱 하나예요. 몸속에 영이 담겨 있어야 인간은 살아있는 존재가 된 겁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사람은 막 먹는 거, 입는 거, 사는 거, 좋은 차, 그 다음에 옷, 이런 거에 신경 쓰지 자기 영혼의 신경을 거의 안 써요. 왜? 눈에 안 보이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자, 영적 존재는 하나님을 만날 때 행복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인류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등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자기 욕심 따라 끌려갑니다. 사단에게 속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게 된 것처럼 나무 뿌리가 흙에서 뽑히면 죽게 된 것처럼 어린 아이가 엄마 품을 벗어나면 죽게 되는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 영적 사망이 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이제 노력하겠죠. 이제 우상을 만들어 섬깁니다. 종교를 한번 찾아가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당도 찾아가 보고 별거 다 해봅니다. 나중엔 어디까지 가죠? 이제는 뭐 타락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게 사람의 삶의 방향입니다. 여러분 진짜 행복을 원하십니까? 우리 자녀들이 진짜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창조의 원리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혹시 여러분 자녀가 나는 부모와 살기 싫다고 여러분 집에 있는 재산을 훔쳐가지고 도망갔습니다. 가출했습니다. 그러면 집 나간 자식을 바라보는 부모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 자식이 돈을 갖고 와야 되는데 그거 원하지 않습니다. 제발 집에만 돌아왔으면 좋겠다고요. 그게 부모의 기대거든요. 여러분 하나님도 원하신 게 딱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것, 사망에 빠진 내가 생명을 얻는 것, 사단에게 잡힌 내 인생이 하나님 만나고 불행한 내 인생이 하나님 만나 참된 행복을 얻기를 원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분을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그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는요 기독교라는 종교를 만들러 오신 위대한 인물이 아닙니다. 인간은 절대 해결할 수 없어요. 저 대통령도 아니 대통령이 됐다는 말은 성공할 그 이상의 것이 없어요. 최고의 서밋이에요. 근데 이상합니다. 그렇게 성공하고 권력을 갖고 실력을 갖고 미래가 보장된 그 사람들도요 평안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아십니까? 예, 초대 대통령 하야고 망명했습니다. 마지막 죽음을요 머나먼 타국에서 쓸쓸히 죽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모든 대통령들 사살당하고 감옥에 가고 자살하고 앞으로 끝나는 대통령도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을 가지고도요 그 과학자들의 두뇌를 가지고요 경제인들 지식인들의 그 지식과 돈을 가지고도요 인간의 운명은 절대 못 바꿉니다. 여러분 사주팔자 아십니까?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사주팔자를 안고 태어납니다. 여러분 혹시 점치러 가보셨습니까? 연월 일시 사주팔자를 딱 내놓죠. 그 사람은 조상 때부터 있다는 게 싹 나와요. 지금까지 살아온 내 과거의 모든 문제 싹 나와요. 앞으로 내가 죽는 그날까지 되어질지 싹 나옵니다. 왠지 아십니까? 인간은 운명에 묶여서 태어나서 운명대로 끌려서 운명대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정해진 인생입니다. 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운명을 바꿔야 돼요. 그럼 인격으로 바꿉니까? 실력으로 바꿉니까? 운명은 못 바꿔요. 성공으로 바꿀 수 있다면 저 대통령들, 옛날에 있던 황제들, 열방의 왕들, 왜 그들은 비참하게 죽어가고
그 자녀들이 비참하게 암살당하고 왜 전쟁통에 죽고 이렇게 문제가 터졌을까요? 운명은요, 권력으로 안 되는 겁니다. 그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이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것 때문에 나를 죄에서 해방하셨어요.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나를 운명에서 해방하셨고 사단의 손에서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진짜 행복한 인생인가? 내 인생의 방향과 목적은 뭔가? 여러분, 우리는 어릴 때부터 뭐에 입력된지 아십니까? 공부 잘해야 돼. 좋은 대학 가야 돼. 그래야 취직도 잘할 수 있어. 그래야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할 수 있어. 실력이 있고 돈을 벌고 성공을 해야 네 미래가 보장될 수 있고 사람들이 무시 안 당하고 살아. 그게 인생의 목표예요. 그게 행복입니까? 그게 인생의 본질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한테 원하는 게 뭘 것 같아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게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입니다. 창조의 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운명과 저주와 죄 문제, 가문의 저주를 끝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남은 인생들, 여러분이 몇 년 살지 저는 모릅니다. 근데 결정된 건 하나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 하나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는 다 죽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태어난 생일날도 주셨지만 죽음의 날도 정해 놓으셨습니다. 태어나는 건 순서 있습니다. 부모님이 계시고 자식이 있습니다. 죽는 건 순서가 없습니다. 인간은 반드시 죽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단언하지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건 기회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살아있을 때가 하나님 만나 구원받는 기회입니다. 신자들은 바로 믿고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여러분 인생 전환점 포인트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신 우리 교인들이나 오늘 처음 오신 우리 분들도 한번 진지하게 진솔하게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기도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인간이 어디서 와서 왜 살아야 되고 어디로 가는지조차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운명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나를 운명에서 해방하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내 마음에 오시어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